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가입교 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원호 형제님 근무자라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저는 11기 이제 선배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이제 주관하는 게 우리 10기 송병주 형제님 그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데 12기는 몇 명이야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120명이니까 120명입니다 하니까 또 막 엎드려 버치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하고 나니까 옆에서 쭉 하면서 하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2기는 몇 명이야 하니까 하나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훈련이 끝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읽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자매님은 처음에는 틀리는데 뒤에는 맞는데 형제님들은 한 절 하는데 다 틀리네요. 아름다운 동행교 형제 몇 명이에요? 예, 8장 5절 앞부분은 제3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책을 쭉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듣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계속 가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열정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같은 소리구나, 사랑해라는구나, 늘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성경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만 보면은 이 나머지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늘 은혜되는 이야기, 구원받았다, 죄 없다 여기까지만 알려고 하니까 늘 성경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혜영 자매님 책 잘 읽고 계시죠? 다 읽었습니까? 예, 한 절반 이상 읽었죠? 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그렇게 읽어낸다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읽어야지 아마 평생 못 읽을 겁니다. 예. 진짜 마음 먹고 읽지 않으면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교한 거의 한 50% 정도가 더 좀 다 뒷받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거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이제 출판이 되면 언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이 언약과 사랑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성경이 엮여져 가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면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도 처음에는 다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내 돈 빼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은 긴 시간을 동행을 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긴 시간을 동행해보고 저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딱 알면은 그때부터는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본심을 알기 때문에 믿어져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쭉 읽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구약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이 믿어지면 이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그대로 나에게도 살아서 움직이게 우리가 믿음을 또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들이 아가서 또 이번 한 주간 좀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고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또 한번 찾아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하는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눔했듯이 정말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정말 솔로몬에게 그 받았던 사랑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야, 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면서 자기도 술람미 여인을 정말 보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 솔로몬과 하나가 돼서 동네로 가서 유숙하자. 잠시 머물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유숙하자. 시간을 보내자.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온몸이 정말 합한 채가 되어서 솔로몬의 사랑을 뿜어내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오는 노래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하고 같이 일을 하고 동네에서 유숙하는 것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길에 다니면서도 그냥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밖에서 입맞춤하고 끌어안고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오빠 여동생 같은 관계면은 아, 저 둘이는 온누이야 하면서 사회에서 아이고 저 참 사이가 좋네 이렇게 도와줄 건데 부부간에 그걸 못하는 크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온누의 관계가 엄마의 젖을 같이 나눈 사이예요. 또 나이차가 작으면 그 젖을 같이 먹고 있는 사이고 그러니까 온누의 관계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엄마의 젖을 나누고 같이 밟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제 너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오빠라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데 아버지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이 모양을 이 오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하고 동네에 나가는 거기에 뛰어넘어 가지고 언제든지 다니면서 끌어안고 싶고 좀 사랑이 일어나면 입맞춤하고 싶고 이런 강한 열망을 지금 내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한번 돌아봐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거예요. 이 솔로몬하고는 술람미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표현할까 싶어서 진짜 오빠였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게 나를 숨기고 그들 앞에 생활할 수 있을까? 참 우리의 모습이 들여다 보여지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친구들 중에 내 교회 나간다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 많을 겁니다. 네가 교회를 나가. 그 삶이 어떻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노래하고 잡담하고 하는데 교회 나간다 하니까 네가 교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술람 여인에게서 정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가득하며 밖에서도 진짜 솔로몬을 껴안고 입맞춤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 오빠처럼 느껴지고자 하는 모습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이렇게 칭하는 부분이 이사야하고 야고보서에서 그게 나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역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내가 세상의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사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탁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때 그리고 모리아산 그 지금의 예루살렘 갈보리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탁 칼로 죽여서 각을 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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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이제 3번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벗이 된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 가득해야만이 정말 이제 나의 친구처럼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꾸나. 이게 벗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벗이라 부른다.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벗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걸음걸이를 할 때도 보폭을 맞추어 나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벗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본향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본향 가서도 친구처럼 모든 것을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그런 동행이 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사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의 모양으로 있는 인자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자꾸 나를 세상 앞에 예수님의 신부로 드러내길 꺼려하는 이유가 이 사랑받은 게 내 마음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더 커 보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구해야 될 게 내가 너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놓고 하더라도 탁탁탁 차단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나도 똑같이 고난이 오고 인생이 어렵지만 이제 내 짐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다 넘어가서 내가 너무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자,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제 8장 1절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온 세상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가 하면 2절부터 4절은 이제 하나님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과 은밀한 곳에서 정말 더욱더 알아가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2절,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외적으로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내적으로도 솔로몬으로부터의 사랑이 아주 가득히 채워져서 진짜 새롭게 거듭나는 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래서 고대 이제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라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문, 권세, 재산 이런 걸 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이다 이러면은 듣는 사람 와 부자네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집은 그 아주 내적으로 깊은 그 애정의 관계 그걸 나타낼 때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들어갔던 장막이 누구의 장막입니까? 그 어머니의, 그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랑을 서로 나누어서 위로를 받았더라 하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어머니의 장막,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내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고 NIV 성경을 보면은 이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할 때 이 너를 그 어머니 3인칭 단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텔라머디니 해서 이 타벅 앞에 붙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걸 나타내고 이 마지막에 라메드가 가르치다고 니가 전미어인데 나 1인칭 단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인 여자가 나를 가르쳐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주리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딱 읽으면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면서 누구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 솔로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이 번역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시단 말이에요. 함축적인 거예요. 정말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 아주 은밀한 곳에 가서 정말 솔로몬으로부터 그 사랑을 더욱더 전달받고 싶어하고 어머니의 방에서 또는 어머니가 그 두 사람을 두고 그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 동일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해서 이제 석류즙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으로부터 교훈과 사랑을 쭉 받으면 술람미 여인은 들을 게 석류즙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석류라는 게 지금 아가새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하면서 이 석류는 또 성전의 꼭대기에 기둥 위에 걸려있는 또 과일 모양이고, 이 석류는 정말 그걸 하나 탁 쪼개면 안에 씨가 보통 한 400개에서 많은 경우에는 1500개까지도 이렇게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게 정말 한 개 한 개가 알알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었고 저것도 사랑이었고, 이제 그 많은 사랑들을 자기를 완전히 첩을 쫙 짜내듯이 해서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솔로몬에게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쫙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의 삶을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이른 새벽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낮에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늦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이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안기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시고 지쳤는데, 또 저녁에는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만나는 언제 내립니까? 만나는 새벽에 늘 만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에서는 어떤 것도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쥐어 짜가지고 억지로의 사랑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석류즙 같은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술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 일찍 급하게 뛰어나오는 그거하고 아침에 잠잠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저는 주로 복음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하면서, 또 저는 찬양을 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면 찬양하기 전에는 막 근심들이 가득 찼던 것들이 그냥 사그러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평안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끌어들이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는 이거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아침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그 평안함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의 집인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으시고 거기서 받은 사랑을 가득 짜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리시고 또 세상에 그걸 흘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가 감람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겟세마네 해서 오일 프레서 기름 짜는 곳 이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로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정말 그 땀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그
기도를 통한 그 사랑의 즙을 짜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늘 이제 촛불 등잔대를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이때 쓰이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몸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비틀어 짜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받아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랑을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술람미 여인도 그 솔로몬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을 깨우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권위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길은 진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정말 여기서는 솔로몬을 깨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런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공표하고 싶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지 많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는 이 거친들, 광야, 미다바르, 여기에 올라오는 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장 5절에는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쫙 보기에도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냥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는 이런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아주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이 광야라는 거친 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많은 위협들이 있는 곳입니까? 거기에 당당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탄성을 내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올라왔는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자체에는 이러한 당당함,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계속해서 넘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솔로몬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의 삶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싫든 좋든지 간에 내 마음에 불평 분노야 있지만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낙오되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책망이 주어지면 그냥 내가 여기만 교회가 있냐 하면서 아주 미련 없이 떠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 무릎이 여러 번 깨지고 딱지가 앉아야만이 튼튼한 무릎을 가지고 일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시고 때로는 책망을 받아가면서 내가 무릎이 깨져야만이 성장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만 간절히 받고 싶고 누구 날 건들지 마세요. 내인데 지금 이런 의문 넣지 마세요. 너무 나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이 거친 들을 지나가는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저는 그냥 이런저런 거 싫어요. 지금 현상대로가 좋아요. 이는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거죠. 정말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 사회도 그러잖아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 사랑의 열매, 자녀들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는 맺기 싫고 사랑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용도 목사님의 책을 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삶처럼 정말 저녁 늦게 그 바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언뜻 또 정신 들면 아 새벽이구나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번은 부흥회를 하고 오는데 그 다리가에 애가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진짜 얇은 거 하나 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딱 보면서 그 이용도 목사님 당신의 그 옷도 다 남들을 주가지고 그 옷도 얇았는데 그걸 다 입혀주고 그 당신이 머무는 여관방으로 와가지고 물어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 어디에 사느냐? 그래 너 사는 데는 그래 교회가 있냐? 아니 하는 말이 예 교회 많아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거친 들을 지나가는 여인,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용도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나가는 걔는 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당당하게 거친 들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이제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나태함과
솔로몬의 잠시간의 부재와 다시 솔로몬의 재해를 통해서 정말 나는 솔로몬의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다시 태어난 그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술람 여인이 첫 번째는 자기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솔로몬이 주는 그 기쁨과 생명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먹고 내가 너를 깨웠노라. 다시 너를 태어나게 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있는 생명나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후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는 말은 그때는 없었어요.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숨겨놨어요. 선악과를 알게 나무는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다시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이 생명의 나무를 먹으라는 언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는가를 보면은 이 태어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술람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깨움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온전히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죠? 정말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4장입니까? 그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나신 걸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난 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얼굴에서 진짜 그 얼굴의 완악함들이 사라져서 부드러워지고 정말 형제 자매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은 내 마음에서 불릴 듯이 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정말 저는 이 아가스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마음을 녹화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같이 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내라는 걸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 도장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있는 그 다말과 유다의
그 다말이 유다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 모습에서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다말을 며느리로 들여놨는데 첫째 아들 엘을 주니까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마지막에 이제 세라를 줘야 되는데 이 유다 마음에는 저 다말이 들어와서 이 집안 다 말아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를 주지도 않고 너 친정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라가 컸으면 당연히 주가지고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데 엘과 오난이 죽은 거는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데 다말인 것처럼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라는 주지는 않으니까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이곳 지나간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하는 거죠. 장녀로. 그래서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유다가 지나가니까 이제 장녀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담보물로 뭐로 주겠습니까? 하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유다에게 너 그 며느리 그 다말 있지? 그게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가 그걸 당장 끌어내서 불태우라고. 그때 이제 다말이 비장의 카드로 내던진 게 도장, 끈, 지팡이에요. 이 도장이라는 것은 내라는 걸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당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완전한 소유물입니다. 하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끈이라는 것은 그때는 도장이 컸나 봅니다. 이 목에 걸고 다니거나 허리춤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고, 이 지팡이는 이제 가문을 나타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각 가문 조상대로 지팡이 다 가지고 오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가문에 대해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슐라미 여인은 그 사랑이 너무나 이제 하나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 겁니다. 당신 내 마음에 도장을 확 찍어 주셔서 너는 내 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들은 이 도장이 찍힌 게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입으로만 아멘이죠. 아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내 양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양마다 그 당신을 따라 나와서 예수님이 목자가 앞장서면 양은 그 뒤를 따라간다고 이 표현이 있죠. 복음서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서 알아요. 그냥 너가 뭐 잘해라 내가 택해 줄게 이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아셨단 말이에요. 때가 돼서 이름을 탁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택하심을 받은 자식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부름에 호응을 해서 그 뒷걸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을 또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정말 구원이 부끄러운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는 주님 제가 정말 이 눈을 감았을 때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지옥에 있을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발을 내디드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뭘 전부 다 구원이죠.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머리로는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또 내딛고 또 내딛으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정말 죽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되더라도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죽음조차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 질투는 칸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엘 칸나 이렇게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뜻인 질투하는 하나님도 하십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어떤 배우자가 남편이 내 품에 와도 사랑이고 다른 여자 품에 가도 사랑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상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교훈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는 막 탐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이겁니다. 정말 어미새가 새끼를 너무 질투하면 정말 어미새가 뱀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뱀을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질투단 말이에요. 강렬하게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령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신의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노아의 홍수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를 정말 막아내지 못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삼켜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두고 내 모든 재산 다 줄 테니 당신 날 사랑해 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사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돈으로 주고받는 물건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늘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을 올라오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